보면 1절을 좀 더 확대시켜서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역대하 2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지금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 같지요. 그 후에 지금 보면 그 후라는 것은 앞 구절과 뒷 구절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이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뭐예요? 남유다 여호사밧을 에워싸서 전투를 벌이려고 군사를 소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 밤에 내가 한 가지 문제로만 가지고도 힘든데, 자,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도 힘든데 문제가 몇 개예요? 2개, 3개 영흡 온다는 것은 사람에게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그 엄청난 군대 앞에서, 연합군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음이 어디요? 이미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 앞에서 마음이 불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고 포기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문제는 모압과 암몬과 거기 보면 무슨 사람입니까? 마온 사람이 이렇게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누구예요? 아사 왕 때, 누굴 때요? 아버지가 나라를 다스릴 때 말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사 왕이 통치하고 있을 당시에 누가요? 아사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 아멘, 망령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누구를 선견자를 옥에 가두며 백성들을 학대할 때부터 이미 이런 징조가 나타났다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무튼 오늘 역대하 20장에 보면 2절에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합니다.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와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누구죠? 하사손 다말과 엔게디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전달해 줄 때 엄청난 무리 앞에서,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도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는 금식하라고 이미 공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지금 이 나라에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줬습니까? 엄청난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이 극에 달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사면의 모든 대적들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르고 계셨습니다. 여호사밧이란 남유다를 쳐들어갈 수 없을 만큼 두려워할 정도로, 할렐루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누가요? 사단이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이 막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것은,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은 우리 힘으로 누구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아멘. 하나님의 대적을 막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는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금식하면서 지금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해결해 달라고, 아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나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나 한 사람도 껴 있어야 하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할렐루야, 아멘. 모두 함께 더불어서 일어나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금식을 선포하면서 함께 동참하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 혼자는 패하거니와 삼겹살은 패하지 아니한다고.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을 똘똘 힘을 합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힘을 합해서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의 사람들은 왕의 명령에, 금식령에 선포되자마자 모든 국민이 모든 성읍에서 각기 나와서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힘을 똘똘 뭉치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하는 것입니다. 흩어지면 죽어요. 흩어지면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할렐루야.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려운 문제도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왕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요. 열조라는 것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요.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아멘. 그거는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되시고 이방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성경에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부인입니다. 이 라마에 사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불행인지 슬픔인지 행복인지는 모르지만 한나와 브린다라고 하는 두 여인을 두고 살았습니다. 브린다는 너가요 자녀가 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느 날은 실로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이 엘가나는 매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신실한 사람이고 자기 부인을 누구보다도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한나는 남편을 따라가서 실로에서 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울고 불고 뭐라고 합니까? 슬픕니다. 내는 격동합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하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뭐 달라고요? 아들 하나 낳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노년에 이 한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한나는 금식하면서 먹지도 아니하고 울고 불고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콧물이 뚝뚝 떨어지고 온 이 기도한 거 보니까 꼭 무슨 사람같이 기도를 했어요. 거의 반 미친 사람처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입장에서는 뭔 여자가 저렇게 술을 먹고 와서 기도를 하냐고. 그러니까 술을 먹은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격동되고 슬프고 원통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의 심정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것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한나가.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가려 집으로 돌아가서
네 기도한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줘가지고 내 입안에 아기가 생긴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떨어지자마자 안응답하다고 해요. 그래서 돌아가서 남편이 사랑했더니 아들 누가요?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에 바치고 나서 젖을 뗄 때 바치고 나서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있기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참 바닥에서 어디요? 저 음부에서 어디까지 기족의 자리까지 올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할수록 여러분요 이길 자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다. 오늘 고백에서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그런 말합니다. 6절 하반절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에서 강한 손이 나타나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오. 전에는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을 다시 연상시킵니다. 과거에는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주의 법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였냐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영원히 준 땅 아닙니까? 따라해서 영원히 준 땅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그런 고백에 말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성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만일 무슨 일을 만나면 재앙을 만나면 난리를 만나면 현책을 만나면 원역을 만나면 기근을 만나면 즉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말이죠.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사오니 아멘.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성전은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마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과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성소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성전은 정말 거룩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보시고 내쫓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신약시대에. 그런데 이들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나올 때 성소를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솔로몬 시대에 그리고 이 문제를 만나거든 재앙을 만나거든 기근을 만나거든 원인을 만나거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전에서 우리가 이 전 와부가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뭐다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은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목놓아 아침과 저녁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뭐하지 않으면 예민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가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 것을 비유로 말하는 장면이 연상됩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불법으로 날마다 재판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재판을 뭐라고요?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힘없는 돈 없는 백 없는 한
가부가 한 여성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재판관에게 찾아갔더니 만나주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그 재판관은 그 힘없는 가부가 변호사 살 돈이 없습니다. 검사도 만날 수 없습니다. 판사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힘없는 가부는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 사는 한 도시에 가서 날마다 억울하여 판사님 억울하여 도와달라고 날마다 밥만 먹으면 가서 억울하다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저 여자는 날마다 찾아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귀찮게 하니 차라리 내가 그 문제를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좀 편히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저 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오늘도 올 것이고 내일도 올 것이고 모레도 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자, 아침과 저녁으로 밤낮 성전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애면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저 힘없는 백없는 돈 없는 저 여인이 날마다 나를 와서 귀찮게 하니 차라리 내가 뭐 해주고 해결해주고 다리 뻗고 편하게 좀 잠 자겠다는 그 심보였어요. 그런데 봐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여인의 비유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밤낮 택하신 자의 고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은 속히 해결해 준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 여호사밧 왕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들이 세계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그 현실입니다. 문제 하나도 벅찬데 문제가 두 개도 아니고 문제가 세 개 겹쳐서 올 때도 우리 인생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응해 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한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은즉 하나님은 뭐하시고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누가 믿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옛적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나올 때 나일강이 피가 되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10번째 재앙까지 오면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하면서 출애굽할 때 누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그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옛적에도 출애굽 사건에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산 사람들을 신도하기를 주께서 뭐되죠? 용납지 아니하시고 이에 지어져 저희를 다 떠나서 멸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도 도와주셨고 그때도 멸해주셨고 그때도 구원해 준 것을 연상하며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절 보세요. 과거에도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도와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일 안 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하나님은 밤낮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없어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 말합니까?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쫓아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은 기업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뭐래요? 반드시 붙잡고 반드시 그걸 이어가시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 혼 좀 내주세요, 저들을 다 물리쳐 주세요, 그 말이에요. 징벌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적은 무리가 아니죠. 세계 연합군이니까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가능한 일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호사와 왕이 가능한 일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는, 그건 또 뭐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12절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누구가 도와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멘. 방법이 없으니까 누가 도와줘요?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정말 방법이 없어요.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유다 모든 사람은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녀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섰을까? 왜 모든 어린이와 자녀고 여자하고 더불어서 어린 새끼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섰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해결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네 사람 누구죠?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에 이끌린 사람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아까도 우리 목사님 찬양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목회도 성령 충만해야 목회가 되고요. 성령이 함께 일할 때 목회가 쉽고 편하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물 흐르듯이. 목회 억지로 안 돼요. 정말 힘든 것이 세상에서 다 다른 것은 억지로도 되는데, 세상에 되는데 이 목회만큼은요 정말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려면 여러분요, 마가 다락방에서 배신 운동가 뭐 됐습니까? 통성으로 합심하여 그들이 오로지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할렐루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 말씀 들을 때도 하나님 성령이 임하고 안수할 때도 성령이 임했다고 사도행전에 나와요. 여러분이 기도의 줄을 지금부터 묻지 않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이 지금도 이끌고 가는 사람이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역대하 20장 오늘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네 사람인 야하시엘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개할 때 아삽 자손의 mat다냐와 현손이요, 그 다음에 여드의 증손이요, 분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15절입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능력의 말씀이 나가서 일하도록, 할렐루야,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15절을 천천히 보시도록 합니다.
야하실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 큰 무리로 인하여 뭐라지 말아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수많은 난관 앞에서, 적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메뚜기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놀랄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거보다도 훨씬 강한 누가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요? 이 야하실엘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이미 실패했어.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따라서 마음의 문제다. 마음이 문제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하기 싫어요. 공부도 하기 싫고, 직장 다니기 싫고, 목회도 하기 싫고, 전도도 하기 싫고, 찬양도 하기 싫고, 마음이 무너지면 절대 마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야하실을 통해서 큰 무리 때문에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적들이 모리알처럼 저렇게 수많은 적들이 있을 때 내가 두려움이 휩싸이면, 공포 분위기에 휩싸이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내일 일어나서 적들 앞에 세워야 되는데, 이 남유다 백성들을 적들 앞에 세워야 되는데, 군사들을 세워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으면 어디요? 설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지금 두려운 마음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을,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을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메시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적들이 나타나서 진치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지 말고 마음을 어떻게요? 강하고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었으니 다음 바톤을 이어가야 되는데 슬픔에 잠겼습니다. 모세의 장례식은 한 달 동안 치렀습니다. 한 달 동안 성도들이 눈탱이 밤탱이 되고 한 달을 울고 나니까 어때요? 기진맥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여서 이 백성을 일어나서 더불어서 함께 일어나서, 여호수아야, 야, 네가 좀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요단을 걷어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이 단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해주셨으니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세를 기억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도 너를 기약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나가서 계속해서 한 번도 가지 못한 미지인 세계 정복 전쟁을 앞으로 계속해서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으면 뭐죠? 마음이 두려움이 있으면 이미 전쟁을 하나마나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안 된다고 하는 마음, 할 수 없다고 하는 마음, 이것을 나는 못해요 하는 마음을 이 마음속에서 이미 여러분은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따라서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염려하는 마음이나 걱정하는 마음이나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일 이 백성들을 잠을 재워서 다시 적들 앞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은 설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16절을 보시도록 합니다.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스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의 들 앞에서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들을 만난다는 것이 누구도요? 여호사밧 왕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구원해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사밧 왕 때 이 남유다 사람들은 죽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대언자 박항성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에게 지금 저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포된 메시지가 남유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한 메시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 것을 경험해 보라. 시험적인 신앙, 경험적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다시 단도리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너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잠잘 때, 밥 먹을 때, 누워있을 때, 길을 행할 때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일하고 있는 것을 의심치 말고 믿어 또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다시 단도리를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을 보세요. 18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몸을 굽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겸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왕이 몸을 굽혀서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생활하시면서 여러분이 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하고 또 겸손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사밧을 다시 보세요. 18절에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사람은 전혀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교만하면 망하는 지는 패망의 선봉이라고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아시죠? 겸손은 뭐요? 존귀의 앞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시비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보세요.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이것은요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일찍이 일어난다는 것은 백성들이 수고로움입니다.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보세요.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 집회를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회를 앞두고 집회 누군가는 회장님이나 사무총장님이나 담임 목사는 그리고 원장님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앞서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자 봐보세요.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루와 들로 나갔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이르되 누구 말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누구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견고히 서리라. 이 말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성품을 말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견고한 성전,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선지자를, 오늘 그 선지자는 누굴까요?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누구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무엇에 임한 사람이요? 여호와의 신이 14절에 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요, 주의 음성은 잘 봐요. 주의 음성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도 하지만 하나님의 신이 감동돼서, 할렐루야, 지금도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메시지에, 이 말씀에 책임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이 메시지를 들은 이 회중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생각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이적이, 표적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신인 임한 사람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이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는 수고를 통해서 두구와 골짜기로 나가서 여호사밧에 서서 백성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다시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견고하리라.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렇다면 너희의 삶이 불통이 삶이 아니고 형통케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21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한 가지 의논한 것이 뭐냐면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여기서 노래하는 사람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대 앞에서 행하게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단을 조직해서, 찬양을 통해서. 22절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는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산 거민들을 치게하시며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패하게 하십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일어나서 세산 거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 거민을 멸한 후에 저희가 피차에 서로가 죽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할 때, 따라보세요.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감사할 때, 그 자비하심을 영원하고 고백할 때에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일하고 있는 현장을 여기서 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생명샘 기도원장님은, 박은호 목사님은 코로나 때 찬양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하루에 50곡, 70곡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까 찬양 항목에 항소 한 마리를 드렸다고 할지, 그럼 항소를 몇 마리 드렸는가는 나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24절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보니까 그 무리들을 본즉 땅에는 뭐가 있어요? 엎드리는 시체뿐이고 하나도 피한 자가, 하나도 살아서 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누구요? 세상 거민들이 현장에서 모두 다 모리알 같은 많은 적들이 하나님이 다 물리치셨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현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5절 보세요.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하여 온 즉 어떻게 했어요? 그 가운데는 재물도 돈도 엄청납니다. 의복도 엄청나고 보물도 너무 많은 거로 각기 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며칠 동안 돈을 운반했대요. 사흘 동안 운반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줬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선지자를 신뢰했더니 아멘. 엄청난 무엇을 받아버려서 물권의 축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멘. 그런데 돈을 어떻게 하루만 운반했대야, 이틀만 운반했대야. 한번 봐보세요. 밤낮 사흘을 운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돈이 얼마나 많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놨다. 아멘. 그러면 남유다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부를 주실까? 아니, 지금 죽어버리고 없는데 이 소리를 남유다 사람들 다 죽어버리고 없는데 지금 저에게도 줍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의리하고 신뢰하기만 하면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현장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말한 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 아멘. 그러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을 다시 읽으세요. 시작.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하였으에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서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운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총동원해서 나라의 수많은 백성들을 총동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의 부자 되는 지름길은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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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제 봅니다. 제 26절에 제 4일 후에는 저희 무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뭐라고 있어요? 여호와께 찬양하고 순축하고 경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물질을 준다면 저와 여러분은 춤추지 말아도 고백하지 말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줬다고 어디 가서 말하고 싶어서 한장을 거예요. 그래야 우리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우리 하나님이 엄청나게 돈을 사흘 동안 내가 돈을 운반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온 식구가 김남천 목사님 식구 5명이 돈을 사흘 동안 운반했다고 생각해요. 집에 다 쌓아갖고 어디다 놔둘 데도 없어. 장고만 평생 먹고도 남아요. 아멘. 27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숨기로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들을 이김을 인하여 즐겁게 기쁘게 하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믿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섬기는 교회도 가정에게도 있어지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28절에 무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로 함께 합주하여 예루살렘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뭐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제가 봤을 때는 예배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의 예배자로 사시기를, 아멘. 승리자로 사시기를, 아멘. 여러분 삶이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29절입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살려보냈다 안 보냈다? 안 보냈다. 이 소식을 들어야 안 들어요?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 소식을 듣고 29절 읽어봐요.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들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한 거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어디요?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거는 다 누구의 은혜예요?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뭘 주셨으며 평강을 주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뭐래요? 꼼짝 못하도록 누르고 계신 거예요. 적들을 다 막아놓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할렐루야, 선지자를 신뢰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모든 적들을 하나님이 누르는 거예요. 꼼짝 못하도록. 이와 같은 축복이 있으리 바랍니다. 아멘. 31절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어 이에 나아갈 때에 나이가 35세고 예루살렘에서 25년을 통치하였는데 그 모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몸이 따르라. 그 다음에 32절 시작.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멘.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33절 봅니다. 시작.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은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그 열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봐요. 산당에 가서 누구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누구를 섬긴 거예요? 이방을 섬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사 왕은 자기 아버지 때도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 때도 선한 왕이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성도들 하여금 죄를 짓도록 빌미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온 천적인 것을 차단해버려요. 여러분 성도들이 범죄치 못하도록 근본적인 것을 전부 차단해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4절 이 예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이 다음에 대통령도 임기 때는 대통령 기록물이 다 보존되죠. 얘기했어요. 시종 행적이 하나니의 아들 에우의 글에 다 기록이 되었고 그는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라왔다라고 하죠. 그럼 왕들이니까 왕들의 업적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겠네요. 35절 이제 얼마 마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경매하여 밑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죽고 나서 다음 통치자 누굽니까?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 여기 봐요. 장로님 여기 봐요.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악을 행한 자와 더불어서 함께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합니까?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아멘. 아멘. 선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아멘. 여러분은 선한 것은 선하게 영향이 없대요.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끼리 아멘. 앞으로 미래가 점점 그래져요. 주님을 가까울 때는요. 그러면서 봅니다. 35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친구 삼아 교제하였는데 이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36절입니다. 두 왕이 서로 뭐돼요? 이제는 결합하여 배를 건조했어요. 배를 지었어요. 어디 가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말이에요. 배 한 척을 내가 영암에서 목포에서 설교할 때 그 배 있죠. 저 봐요. 배 만드는 사람은 배를 만들려면 뭐돼요? 용접을 해야 돼요. 용접하는 사람이 돈 꽤 많이 받으면 한 달에 600만 원, 700만 원씩 받아요. 용접공 알죠? 선박을 배 만드는데 용접을 해야 되잖아요. 용접 배. 근데 용접하는 사람이 많은데 배 한 척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 정도 돼요. 1,000억. 배 한 척 만드는데 배 선박 하나 만드는데 모르겠어요. 뭔 선박인지 모르겠는데 만드는데 1,000억 들어간대요.
자, 36절입니다. 시작. 두 왕이 서로 결합해서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자,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그러니까 1,000억 들어서 배를 만들었어. 쉽게 말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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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고 보세요. 37절 잘 봐요. 시작.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나며 엘리에셀의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여기서 왕은 누구요? 여호사밧 왕이에요. 아하시야와 교제하는 거로. 자, 그러면 이 아하시야는 어떤 왕이라고 해서 제가 신이 악한 왕이요. 신이 악한 자와 함께 걸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봐요. 여호와께서 왕의 지은 것을 뭐 되거든요? 파하시니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에 그 배가 부서져 버렸어. 파산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 한 척 건조하는데 제가 얼마 들었겠어요? 1,000억이 날아가요. 하나님께서 교제할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잘 들려요.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과 함께 삶을 살고 나눠야 되는데 악한 왕과 교제해야 했더니 결국은 어디요?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죠. 아멘. 저는 이걸 보면서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 여러분에게 오늘 핵심적인 것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1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여러분요, 12절. 어려운 문제 앞에서 12절 보기 전에 3절을 보세요. 3절, 4절.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20장 3절, 4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하게 하며 공포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이 성읍에 나와서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지금 엄청난 적들 앞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의하고 축복합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요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 능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만 바라보시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선지자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자 1번 자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났기 때문에 1.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로 두려워하지 말라. 나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세 번째,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은 아니다. 아멘. 그럼 누구에게 속한 거죠? 네 번째,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시키는 대로 해라. 바로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내일 스스 골짜기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담대하고 강한 마음으로 적들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너희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일찍 일나라. 바로 일찍 일나라. 그래서 누가 할 수 있어? 일찍 일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하는 것을 요구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 요구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시키지 않아요.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것 일찍 일하는 것은 할 수 있어. 아멘.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아멘.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게임은 오바 끝.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을 엎드려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했어도 바로 승리했어도 어려워도 교만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내 사람들에게 서서 너희들은 뭐더라? 찬양해라. 찬송해라. 찬송해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너희들은 신뢰하라.
그러면서 선지자를 신뢰할 때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찬양이 시작될 때에 적들끼리 싸워서 다 무너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고 시체뿐이 없고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밤낮 사흘 동안 물건을 취하도록 어마어마 상상도 못해본 물건을, 상상도 못한 돈을, 상상도 못한 보안을 하나님이 사흘 동안 운반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는